8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연봉 8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도망을 자꾸는 어쩌라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누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주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으로 땅에 주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에 너를 받아왔던 여기 어디냐 너를 젊은이가 내가 얻느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마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이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데, 한때 여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감남산으로 분류됐고, 우리가 잘 알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 감남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피곤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던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처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한적한 곳 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들도 한적한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른 여타의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느 것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정말 좋은 기도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기도하기 정말 좋은 처소인 줄 믿으시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누가 가라고 떠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나오셔서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삶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기왕이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이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해요.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고,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8장 2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깨닫긴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당, 때로는 이 성전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산과 바닷가에서, 때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도 언제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대표적인 일 하나는 바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중풍병자, 단질병, 귀신 들린 자 등등 각색 병든 자를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 또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 보잘것 없는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상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약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세요. 이같이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육신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볼까요? 본문 5절. 5절 다 같이 보십니다. 5절 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과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러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자신들이 지금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난감한 정말 천리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정말 곤도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 예수를 지금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강조하셨는데 바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시험하기 위함인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은 평소의 사랑과 또 용서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서로 어긋나는 거죠. 책 잡힐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살려주라 이렇게 말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참 선지자로서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한 년의 약점과 또 이 불행을 믿기로 해서 의로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겠습니까? 정말 모렴치에도 정말 모렴치한 정말 치사한 비열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또 잘못을 보고서 그 사람을 헐뜯기 이전에 내 자신의 이 모습들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눈에 있는 이 들보가 있다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 사람의 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이 모습만 보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남을 흉보기 이전에 내 약점과 내 잘못과 내가 지은 이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를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히 사람들은요, 순간적인 이 판단으로 쉽게 대답을 하거나 쉽게 행동을 해서 말에 대한 뭐랄까 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래서 그 일들이 잘 풀리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될 만한 일들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신앙인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다고 조급해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허둥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꼬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정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섣불리 이것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은 그 앞에 모여서 있는, 돌을 들고 모여서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가르마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을 보고서 돌을 들고 뺑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죄를 하나씩 이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들에게 들통나지 않았던 그 죄들에 대해서 간음죄, 때로는 이 도적질, 때로는 살인, 음란 등등의 이 죄에 대해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당시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께서 글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이 침묵의 글들을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재촉하면서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더욱 재촉하는 이들의 이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서 천천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7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널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짤막한 이 말씀은요 마치 바늘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이요 정말 확 찔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열심히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욕심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감옥에 갈 정도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겠으나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마저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본래부터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현행범만을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가 더 무서운 죄다라고 더 큰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주변에는요 커다란 이 얼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덩어리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 모양의 얼음덩어리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은 몇 메다밖에 되지 않지만은 큰 것은 높이가 5, 60m 정도 그리고 그 넓이가 1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빙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다 위에 드러나 있는 이 빙산의 크기는 물 아래에 있는 이 빙산의 이 크기에 보통 굉장히 작은 모양. 그러나 이 물속에 있는 이 빙산은 거의 5, 6배 정도 되는 크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드러나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죄도 겉으로 드러난 이 죄보다도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더 무섭고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에게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말 한마디로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과연 너희들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처럼 음란한 죄, 간통죄, 도둑질, 살인죄, 악독과 속임수와 탐심과 부모 거역 등등 이 모든 죄를 짓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저 여인은 드러났을 뿐이고 너희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 죄됨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요. 여러분 굉장히 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이 간음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공손하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빨리 데리고 오고자 이 여인의 그냥 그 민낯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가려야 될 부분만 가리고 끌려왔다든가 했겠죠. 정말 끌려오는 모습도 그냥 끌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질질 끌려오다시피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쳤을 것이고 정말 비참한 몰골로 예수 앞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그렇게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 가늠한 여인의 이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요 그 현장에 있었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여인은요 수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이 상한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어로 broken heart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영어의 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설명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브로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은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끊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꺾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병이 깨지듯이 다리가 부러지듯이 새로 입은 옷이 갈기가 찢어지듯이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진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해서 무엇 하나 온전하지 않은 의지할 것 없는 이러한 상한 심령. 근데 예수님이 이 같은 이 상한 심령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지금 감싸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그 신음하는 이 부르짖음에 정말 응답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자를 부둥켜 안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한 심령에 정말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러. 예수님은 다시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에 둘러서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봅니다. 9절 우리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다 물러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 여인이 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우리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다.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때로는 악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욕하고 헐뜯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자비하게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이 모습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나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습관에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이 상한 심령을 오늘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상한 심령의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상한 심령이 아닌가? 인생의 찌든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가 바로 상한 심령은 아닌가?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고 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을 심정으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닌가? 정말 비탄에 잠기기도 하고 때는 낙담하고 신에 빠져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감싸 주실 뿐 아니라 또 치료해 주시고 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은 예수님은요, 사랑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옛 습관을 쫓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엎드리기만 하면은 흰눈보다도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사랑을 우리들의 이 작은 가슴에 품고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치고 피곤한 내 형제를 위로해 줄 뿐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불쌍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며 그 어머니를 덮어주고 또한 감사적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 속에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빛 대신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을 뿐 아니라 또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오히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보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앞에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